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죠.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어가는 반면에 오늘 본문부터는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해 뜨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9시 요거를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것은 어느 날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구걸하는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고 어떤 행동의 반복,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날 때 이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 올라갈새가 그 시제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습관적인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그것만큼 강력한 은사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만곳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했죠. 능력이 입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큰 은사를 체험할 때도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 체험이, 은혜가
지속되던가요? 며칠 지나면 사그라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날에도,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일 예배가 왜 있겠어요? 일주일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사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커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드리고 싶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은혜 받을 적에 그 첫사랑 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다 사랑스럽고, 사람을 보더라도 다 사랑스럽고, 나무를 봐도 사랑스럽고, 풀을 봐도 사랑스럽고, 돌을 봐도 사랑스럽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이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 감동,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강력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또 부르심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자를 만나게 돼요. 2절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메어다가 그래도 사람 지나가는 곳에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에 한 번도 온 것도 아니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한 번 와서 이게 구걸하는 그 양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구걸해서 그날 먹을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사람, 몇 년 동안 못 걷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고 나중에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다시 소환이 돼요.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그 나이가 나오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았겠지만 부모님도 걷지 못하는 그 자식 돌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데리고 온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몸의 상태가 심각하고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 날 때부터라는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 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아요.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고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도 나중에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맹인이 눈을 떴으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맹인의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 아들이 지금 장성했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장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최소한 20살 이상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요. 날 때부터 20년 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은요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실로 모세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떠서 봤어요. 봤는데 육적인 세계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게 된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든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든 예수를 못 만난 세상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영적으로 걷지도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뭔가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가 않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는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 이전에도 만났겠죠. 그리고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못 걷겠던 이 사람, 이 구걸하는 이 사람, 구걸하는데 무엇을 구걸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이 못 걷는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런데 구걸을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냐면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가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은 뭘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보면 다 육체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죠. 알 수도 없죠. 영적인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영적인 거를 알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영적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 늘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서,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그 구걸하는 걸 통해서 그날 하루 주어지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죠. 다른 것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구걸할 때 좀 더 얻어서 내가 날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건너뛰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 구걸하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걸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지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4절인데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서요, 더불어 주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같은 부르심에 숨겨있기 때문에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주목하여예요. 주목하여. 주목한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는 거예요.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걸하는 자를 봤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보는 거예요. 주변을 우선 살펴봐야 돼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보는 거잖아요.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외면하는 시대예요. 특별히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도서관도 가고, 뭐 은행도 가고, 뭐 우체국도 가고, 한인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인사하는데 대부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나는 보는데 상대방은 안 보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거 아니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고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게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보는 것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먼저 봐야 돼요. 주의 깊게 봐야지, 그래야지 그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먼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쭉 있는 무리를 먼저 봤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불쌍히 여기시니,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온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 그 마음이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본 거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못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다 목자 없는 양처럼 다 고생하고 기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외관은 나름대로 뭐 자랑도 하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영생이 없는데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 영혼을 봐야죠.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이라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돕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구걸하는 자를 주목했어요.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 영적인 필요를 봤어요. 구걸하는 자는 육체적인 필요를 요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육적인 필요. 하루 그냥 돈냥 몇 입 갖고서 한두 끼 먹고 이런 걸로 한두 끼 자기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걸 넘어서 영원한 영적인 필요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목하여 본 다음에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외관을 보라는 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주의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궁리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외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더 시간을 들여서 3단 교회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3단 전도지도 만들고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는 거죠.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적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좀 도움 줄 수 있을까 하고, 어찌 보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사실 바라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걸하는 자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궁리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보라고 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로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와서 봐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구걸하는 자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구걸하는 자가 구한 건 뭐였어요? 은과 금이었죠.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동전이었으니까요, 돈을 요구한 거죠. 돈이 있어야지 뭔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구걸하는 자의 최대의 관심은 은과 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심은 은과 금이 아니었던 거죠. 서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삶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정욕만 요구하잖아요. 그것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날 때부터 구걸된 자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관심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투자 아니에요, 투자? 돈 많이 버는 거? 뭐 가상화폐니, 뭐 비트코인이니, 뭐 여러 가지, 뭐 건물 사는 거니, 뭐 여러 가지. 그 왜 그런 광풍이 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은과 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나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사역할 적에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많이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의 일을 받죠. 동전 몇 입이라도 주머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날 때부터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너가 지금 요구하고 피라도 여기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너 그것이 너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고, 그것이 너의 최대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도 둘씩 파송하는데요, 돈 가지지 말래요.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거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고 인생 자체가 180도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인이고 또 이방인으로서는 또 로마 시민으로서 그 당시에 헬라 문학과 철학을 공부한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유대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또 로마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 당대의 엘리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취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데 은과 금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은과 금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과 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런 세대에 대해서 거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면서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은과 금은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내게 있는 이것, 내 안에 충만한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되게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조금이면 조금 줄 수 있고요, 내게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만해야 돼요. 복음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충만한 만큼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진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충만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과 금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날 때부터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도 다녀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바라볼 적에 날 때부터 못 건든 이 사람처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충분히 다 이해가죠. 그런 사람이라도 더 많이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아갖고 좀 의도가 다른 거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람들의 요구는 다양하죠.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또 날마다 은과 금을 구걸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동전 몇 입으로 하루 한 끼 해결하면서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해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나사렛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은 그 당시에 촌동네예요. 알려지지 않은 동네고요, 구약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려면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뭐 헤브론이나 뭐 실로, 지금 우리가 뭐 사무엘상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시지 알려지지도 않은 그 변방에 나사렛에서 성장케 하셔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에게 선포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태어나야지 뭐 더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나사렛이면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 큰 교회 가면 뭐 시스템 잘 갖춰진 그런 큰 교회,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가면 은혜가 더 넘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준비된다면 큰 교회가 아니라 거기도 은혜가,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죠. 받긴 받는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쩌면 더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 거기는 크고 잘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인간이 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유대인 이름은,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지혜고 능력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 들었으기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본인은 비록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는 게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했을 적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이 사람에게는 가슴 털리는 일이죠. 주변에 누가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없죠. 하나님 말이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구원하는 자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그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을 붙들어주는 기쁜 소식이요, 선포였고요. 삶 자체가 바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처럼 삶 가운데 은과 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한 번도 걸어보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삶의 발목에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고 꿈을 얘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워싱턴 성도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에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줬어요. 오른손을 잡아준 게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에게 신의 은사가 있어갖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 그 신의 능력 때문에 이
구걸하는 자가 일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구걸하는 자에게 마음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오른손을 잡아서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한 거예요. 너 예수 이름 붙잡아. 예수 이름 붙잡으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뛸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니까요, 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는 이 사람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구걸하는 자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발목 잡았던 게 뭐예요? 발과 발목이잖아요. 힘이 없어갖고.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구걸하는 자가 힘을 얻었어요. 그동안 걷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집중하고 더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부분, 힘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요, 본인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은과 금을 구했는데요, 근데 이 구걸하는 자를 잘 보면요,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었어요. 그렇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육체적으로만 힘을 얻은 게 아니고요, 마음의 힘도 얻었고요, 그런 의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경험하고요, 온전해지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6절에 보면요, 이 날 때부터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6절에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그 설교하는 내용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베드로가 이렇게 오른손 붙잡아 일으켜줘서 신의 은사를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하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해줬대요. 완전히 낫게 해줬다는 이 표현 속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에요. 육체만 완전히 나았겠어요? 마음은요, 40년 동안 그 비참한 그 마음, 어쩌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데려다가 성전 민원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남에게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먹고 살려고 성전 미문에서, 그것도 예배 드리러 간 사람한테 맨날 한 편 줍시오, 한 편 줍시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찢기고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낫게 하였다는 이 표현 속에 영적으로도 구원을 경험하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달랑 예수님 믿고 나중에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삶에 부딪히는 직면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단한 문제 다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 게 이상하죠. 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약속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던 자가 온전히 나았어요. 육체도 낳고 마음도 회복되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걸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나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나은 거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걸어서 들어가면 되죠. 아니, 좀 마음이 급하면 좀 빨리 걷던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상상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감동해갖고 주체가 안 돼갖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만도 하죠. 40년 동안 못 걷다가 걸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성전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요.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자는요, 성전 앞에 민문까지는 갈 수 있는데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육체가 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흠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구걸하던 자가 육체가 온전해져 갖고요, 율법에 의해서 금지됐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감격,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구걸하는 자처럼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고 돌보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세상에 아직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못 믿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주변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을 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에
아버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요구했던 아버지 은과 금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면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가 우리 주변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안식과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공고함과 피곤함, 기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한 발짝도 전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르고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아버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